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깊고 놀라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축복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들어볼까요? 함께 읽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 예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산제사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산제사와 같이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냥 제사장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기고 또한 정강이까지 씻겨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 산제사와 같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은 상한 마음, 즉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참된 예배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러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 상한 심령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찢어지는 마음이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 이 찢어지는 마음, 상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건가? 어떻게 또한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즉 유대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좀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복잡한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집중적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나중에 제가 혹시나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거나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한 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고, 또한 유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즉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곳입니까? 아니면 저곳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말해서 장소와 방법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또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와 방법과 조건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영이시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시고 초월성에 있으시며 또한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물질 시간의 세계를 초월한 이 세계와 다른 저 높은 영원의 세계의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의 세계, 영의 세계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나서 물질의 세계에 속하는 자들은, 즉 변화와 죽음의 세계에 속하는 자들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장소와 방법과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즉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그 장소와 아니면 큰 성전이나 아니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또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과 진리에 대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엔 푸누마티 카이 알렉데이아랍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in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보게 되면 영어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S하고 T자가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대문자죠. 그러니까 spirit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T자 truth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상한 심령 또한 마음을 찢는 그러한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이 잿덩어리인 마음, 우리의 그 아직도 교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씨 뿌리는 얘기에서 나왔죠. 우리는 다 돌밭이고 길밭이고 가시밭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엎으셔서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죽이고 또한 가죽을 벗기고 또한 각을 뜨고 또한 이 내장을 씻고 또한 정당을 씻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셨듯이 나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윗이 자신이 죄인이고 또한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거 알게 된 것이 그 힘으로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그리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죄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 다음 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나누었듯이 새벽 기도에도 함께 나누었고 금요 성경 공부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셨다가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고
성령이 또한 임하시고 내재하셨다가 또한 그 성령이 부음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구약에서는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존재 자체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탁입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떠나시지 마시고 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상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상한 심령, 찢어지는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아들만입니까? 딸도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영적인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영적인 사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또한 이 예배자로 서게 한다는 것을 영으로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리가 남았죠.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진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아까 말씀 함께 나누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조상 또한 다윗의 조상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임을 계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이것도 좀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는 자였고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기꺼이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재하심이 없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또한 어떠한 장소에서 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배를 예배답게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또한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죽이고 각을 뜨고 또한 우리의 내장을 씻어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며 또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 받으시며 또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도하시지 않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며,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방청객이나 아니면 심판자나 그렇게 이곳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에 다시금 사람들이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예배가 쇼가 돼버리고, 또한 예배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웃기게 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또 올 수 있고, 또한 숫자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모든 것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끝나고도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며,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일주 후에도 또한 예배에 있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준비하며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 삶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까지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 외인이며 나그네이며 또한 불법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하실 줄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거나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감당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